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유하게 살라, 복음으로 자유하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은 후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한 것임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난 후에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야 천국의 실존을 깨닫고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아, 천국이 있었구나. 내가 왜 준비하지 못했지? 이런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헛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어리석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도대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잣대로 신앙을 스스로 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모르면 고생만 하고 구원과는 무관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구원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다고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죠.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말하죠. 둘째,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조난에 처하게 된 사람이 바닷물을 아무리 먹어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명상을 해도 이런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인 게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가 바로 이단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너무도 명확한 이 사실 때문에 2절을 보시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복음이 아닌 건데, 진리가 아닌 건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가 내리면 우선 비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의논하다가 쫄딱 비를 다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기 안에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복음인가? 과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일상의 삶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7절 보시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오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이방인들도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첫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네요. 할렐루야. 둘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뭐로 깨끗해진다?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두 가지는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10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 후에 11절에서 결론을 제시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4절 보시면 말로 성도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는데, 자, 24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파란 글씨 보시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로 다른 형제자매를 괴롭게 하여 그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런 범죄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강경지일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꼭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서로 좋은 거 배워라. 담임 목사한테도 배울 게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좋은 것만 배워라.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하면 그 설교문을 제가 주간 보고서를 제가 주일마다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문을 쭉 읽어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설교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전사님들 설교를 이랬다 저랬다 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냥 그 준비하라는 뜻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준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들 참 잘하시죠? 네,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이 앞으로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서 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파란 글씨 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모세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 자존심이 뭔지. 권사님 화해하세요. 권사님이 받아주세요. 끝까지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교회에서 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요, 이분들은요 아주 서바이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경제일교회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지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요 다 어색한 거예요. 그럼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 금강둔치에 가면은 이 논산시에서 무슨 꽃을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처음에 심어놨을 때 비가 안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 꽃들이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이도 집사님인가? 그 일하시더라고. 그 물을 막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막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비 몇 번 오니까요. 지금 보면 아주 막 살판 났습니다. 새 가족들도 그래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막 견디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뭔 이제 선교 안에서 뭔 조금 갈등이 있었나 봐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 새가족들 100% 정착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주셔야 된다고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 시선 처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째려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새가족들 긴장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네 번째 38절과 39절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인 바나바의 이끌어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사울, 즉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질 못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이요 열받는 부분입니다. 누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막 안 만나 주시는데 말이죠. 예수님 일 방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았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우리가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읽어서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사울이 그리스도임을 전해준 거죠. 자,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관계였던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요. 자, 36절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방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했으면은 그 선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이 놔놓고 그냥 네 알아서 커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경제일교회가 가져야 되는 전도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어느 가정을 전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 그 가정에 가서 받아주지 않으면 문고리를 잡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마가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인 생질인 것을 알게 되죠. 조카였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선교 일정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선교 일행을 떠나 일방적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는데 뭔가 불편한 게 있었는지 몰라도 이 마가가 그냥 선교 일행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여러분 39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요. 잠자기 전에는 화해하고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여 실라를 택한 후에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마가에 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마가라는 요한이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입견이 평생을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세요. 선교여행에서 탈퇴했던 그 마가 때문에 자기를 이끌어준 바나바와 다투어 갈라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자해지가 되죠. 그 마가를 아들처럼 다시 이렇게 받아주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누구와의 관계에서 마음에 이렇게 매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향한 서운한 것, 원수 맺어진 것,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 오늘 이 새벽에 다 풀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목회자에게 유익하고 성도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